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저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절대적인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한 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연히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와 함께 기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의 또 성도의 삶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배의 삶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맞춰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의 기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갖겠습니다. 54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주하시면서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만 2천 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6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2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레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귀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그 성전의 목적 중에 하나인 기도를 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여기 보시면은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즉 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솔로몬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교만은 잘 될 때 오히려 위험하죠. 왜냐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눈길이 하나님에서 그 잘 되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의 가장 핵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모든 일이 다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뭐가 없죠?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이건 간절한 간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한다는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를 아뢰기를 마쳤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늘의 응답으로 인해 백성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도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의 응답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기도했을 때.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something from God 이라고만 생각하는데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니까 큰 소리로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경험을 하니까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잘 섬기고 또 이해도 하고 원수까지 용납하고 그걸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얄팍한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섭섭한 소리 하면은 우리는 막 화나고 불평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은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풍성한 삶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요. 이 57절부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버리지 마시옵고. 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길로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기도의 제목이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됐다가 기도하면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주께 향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내 그 감정, 감성, 의지, 이런 전인적인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죠.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59절에 보면은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교적 삶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6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63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절 끝에 보면은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으니 즉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이 큰 회중이란 말은 이제 대표자들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왕이 그렇게 충만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겠고 기도자가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야, 우리 왕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도 왕 따라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면 백성을 축복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는 66절 끝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장막으로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데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움이 있더라. 이게 이제 기도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평화롭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어,
참 월요일 일터 현장으로 가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이런 고백처럼 헌신도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실 때, 그때 우리들은 이제 직장의 현장으로, 또 자녀들에게로, 또 우리의 삶의 그 일터의 현장으로, 또 주중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는 선교적 삶이 있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이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으니까 의무죠.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복 받듯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조반의 소그룹, 어제 설교가 교회 안의 교회 소그룹이었는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소그룹이 정말로 온전한 가족 같은 소그룹이 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홍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새 가족들이 이제 계속 오고 계시는데 잘 정착하시도록, 우리가 잘 돕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청년부 락인과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로 평생 기도자가 되심으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예배,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소망교회 공동체가 됨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의무이자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도록 이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각 처소에서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